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수행 잘 하셨겠지요. 부처님이 상유단 니까야에서 그 램프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촛불의 비유인데, 촛불이 있을 때, 이 불이 있을 때는 초하고 초심지하고 불꽃이 있으면서 그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초도 다 들어가고요, 심지도 다 들어가고 불꽃도 변합니다. 그런데 불빛은 변하지 않는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도 다 들어가고 심지도 다 들어가고 불꽃도 변하기 때문에 불빛도 변한다 이거죠.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은 감각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 느끼고 생각의 주체로서 생각의 대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때 그때 감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대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 순간 생각도 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고 생각의 대상도 변하고 생각을 인식하는 주체도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우리는 그 빤야로서 아는 마음으로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감각관찰의 그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체의 모든 사는 느낌으로 기결되는데 일체의 모든 느낌은 괴롭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깨치고 나셔가지고 나는 오직 이거 한 가지만 가르친다. 그 괴로움, 그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 내가 겪던 것이든 남이 겪던 것이든 모든 느낌은 거짓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 아까 촛불에서처럼 전부 다 주황백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조건 지어진 상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느낌은 괴롭다. 아무리 행하든 아무리 슬프든 그 느낌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느낌이 이럴 때는 항상 주황백관 서로 조건 지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의 가래가 나오고 그 가래가 있을 때는 또 무명이 더 가래를 의지해서 더 크게 되고 무명으로 인해서 또 촉수애치 또 그래서 느낌이라든지 가래 이것이 매 순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도 매 순간 조건 지어져 있으면서 가래와 조건 지어져 있으면서 변하고 그 가래는 느낌을 통해서 오고 그 느낌은 또 다른 또 부딪힘 매 순간 순환돼 나갑니다. 매 순간 굴러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험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각을 느끼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우리 참석하신 수행자들과 같이 상담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왼쪽부터 말씀해 보시죠. 예, 저는 사업을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잦습니다. 그래서 큰 회의를 또 특별히 해야 될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특히나 그 많은 그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할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린다. 그 원인을 좀 알아서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수행 이전보다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안 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빨리 말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행 중에 그 다리가 지거나 아까는 쥐가 났었는데 잠깐 주시함으로써 없어진 거를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대인관계나 연설할 때 이럴 때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잘 해보겠다 하는 거, 그것은 누구든지 공동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는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라든지 그런 감정, 공포감이라든지 그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이 보게 되면은 나에 대한 집착, 그 밑바닥에는 어떤 나에 대한 집착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인과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인과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 일어나는 감각은 언젠간 변합니다. 매 순간. 그리고 이 자체를 이런 나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하나의 억압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화를 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것도 용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낸 그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감정이라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빛이 강하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있는 그대로 관찰이 강하게 되면은 저절로 화내는 것은 없어집니다. 화내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화낼 때 자기 얼굴을 거울 보면은 이제 화를 안 낸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변한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인과를 보시고요. 그렇게 일단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아플 때, 몸이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이건 처음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인데, 거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참으면서 고통 그 사이에 일하는 그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야 하는 마음이 있거나 짜증이 나면 그 마음을 또 보면은 고통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보는 거.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그 부분의 변화를 보면은 고통 그 사이로 즐거움이고, 즐거움 다음에 또 고통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봅니다. 원인은 또 촉이 있다. 그러니까 촉에서 일어나고요. 촉 이전에 이제 깊이 보는 분들은 무의식이 볼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무의식 보려면 있는 그대로 의도 없이 고요하게 그 사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내가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그것을 알고 의도를 알고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어떤 공포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오더라도 아주 수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것이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것을 보므로 해서 우리는 고통의 현장에서 최고의 낙인 그 열반의 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 저는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한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망상이 시작되고 상당히 산만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지금 현재는 길게 수행했을 때는 2시간 정도 고요한 상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복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분요. 저는 마음 관찰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제가 화내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그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제가 화내려고 하기 이전에 화내려는 마음을 미리 알아챘을 때는 제가 화내는 행위 자체를 억압을 할 수 있어서 주위 사람에게 어떤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아서 저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편안한데요. 가끔은 제가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상태, 마음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의도 관찰이 안 돼서 결국은 제 습관대로 제가 좌절했을 때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저 또한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그 의도를 놓치지 않고 쭉 관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모든 수행자들 이제 처음에는 겪는 것인데요. 보살님은 이제 그 단전호흡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관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미얀마에 가게 되면 아부창 성원에서는 하루 종일 단전호흡, 그러니까 호흡 관찰만 24시간 시킨댔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센터에서는 또 마음만 보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윗바사나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잘 끊어지는 거. 그럴 때는 계속 호흡만 보신가, 단전호흡이든지 뭐 가슴에서 느끼는 이 마음 상태든지 호흡을 하면서 화내는 거, 의도, 감정 상태도 관찰해도 되고요. 또 호흡보다는 가슴에서 아는 마음을 두고, 우리가 안 될 때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짜증내도 짜증내는 걸 알고 있고, 설렁포에 빠져서 또 설렁포에 빠지는 걸 알 수 있고, 언제든지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든지 숨을 쉬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잡든가, 아니면 그 두 가지 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만 관찰을 해도 됩니다. 보살님은 이제 그 단전호흡을 많이 하셨으니까 호흡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은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못 걸었지만은 지금 뛰어다니듯이요. 처음에는 관찰이 안 되는데 숙달되면은 나중에는 허공이 항상 있듯이 우리 관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관에서 행동하고 관에서 말하고 관에서 짜증을 내더라도 의도 알고 그렇게 연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 분. 예, 저는요,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기도하면서 풀고,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고, 다 예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윗바사나 공부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속에서 다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공부하는 도중에, 그 싫은 사람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 어떤 아주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냥 겉만 좋은 척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관찰을 통해서 제가 저를 속임 없이 저는 뼈와 살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속으로 자꾸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아니었구나. 그래.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또 저 또한 또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의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이 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또 이 공부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또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좀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하나하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헛되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심는 대로 걷는다는 성경 말씀하고 또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하고 저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정말 고찰이 되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지만요.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산다는 걸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정말 눈 뜨는 시간이 적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많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정화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명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 세상에 있는 분들은 모든 데 보이는 대상, 그 보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자체를 나로 이제 착각하게 살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면은 또 다시 더 높은 그 고상한 차원의 자기가 어떤 집착이 있는데 그것을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봐 나가는 것인데 사실 있는 그대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면은 모든 그 정신병이라든지 이것이 다 낫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많이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하다, 이 사람보다 낫다, 동등하다, 낫다, 못하다, 동등하다. 심지어 힘성까지도 자기 아만으로 보고 자기 집착으로 봅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깨쳤을 때 하늘에서 타타기리와 하바나라는 천인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타타기리가 부처님은 완전히 깨쳤다. 이렇게 하바나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줄 수 있을 때 완전히 깨달음이다 이거죠. 자기한테 집착해서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를 죽였던 제바다따나 아들 라훌라나 똑같이 대해줬다 이거죠. 기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집착이라든지 어리석음이나 욕망이 없을 때, 무아가 됐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참으로 우리 내면은 그 평화의 세계를 알 때 남도 그 평화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참으로 우리는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첫걸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다음 분. 앉아서 저도 역시 처음에 5분도 앉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 한 1시간 좀 넘어가니까 고통이 극도에 달아가지고 정말 이 아픈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어요. 근데 감각 관찰 중에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마음에서 오는지, 살갗에서 오는지, 뼛속에서 오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오는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라고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정말 많은 단단히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결국 이 몸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걸 알고 이 몸은 어디서 왔나, 이 몸은 어디서 왔나 자꾸 들어가 보니까 결국 윤회 속에서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그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이다가 이렇게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이 한참을 엄습해오면서 또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안고 싶은 만큼 자도 아프지 않았고요. 지금은 편안하게 자선을 한 2시간도 좋고 그 이상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걸로 봐가지고 이 반연신경의 고인멸도라든지 여러 가지 녹여놓은 개공도 이런 일체고의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이 관찰을 하기 전에는 교리로만 이렇게 인식되어 왔던 것이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순간적으로 고진멸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 나름대로 인식을 하였고요.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 저는 호흡 관찰을 통해서 몸이 그 물질이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정신, 이 물질과 정신을 구별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호흡 사이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호흡에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라든지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아니면 냄새를 맡을 때 또 몸에 뭐가 와서 닿을 때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에서 그 부딪혀 올 때 딱 마치는 그 순간에부터 이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전개돼 가는 과정까지를 보고
그렇게 이제 관찰이 깊어지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이렇게 호흡 관찰 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 때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인가는 모르고 아직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식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 하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어떤 접촉이 있음을 이렇게 의식에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접촉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소리가 비치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리였는데, 소리가 왔을 때 그 정보에 슷한 어떤 거전에 경험됐던 그 무의식에서 업이라 그러죠. 그런 게 막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소리 안 느껴지는 순간 거기서 전에 이 소리 들을 때 좋았다든가 아니면 싫었다든가 하던 그런 감정적이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거 들릴 때는 그게 아주 강해서 막 진행이 되고, 그리고 더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더 듣고 싶어 해서 따라가게 돼가지고 듣게 되면 거기서 다시 이제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집착이 다음 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업을 다시 형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감각으로 깨친 대표적인 분이 사리불자인데요. 사리불자는 부처님 뒤에서 부처를 붙이면서 부처님 조카인 디가나카에게 부처님이 감각관찰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부처를 붙이면서 동작이라든지 그때 마음 상태에서 일어난 감각의 변화를 보고 아란이 된 분이 그 사리불자입니다. 그 사리불자가 한때는 어떤 여행을 떠나를 할 때 같은 비구 스님이 부처님한테 사리불자가 나를 때리고 내한테 욕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전자를 불렀을 때, 사실인가 모르겠을 때, 이빠사나를 수행하는 비구로서 도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용서를 받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의 마음은 대제와 같습니다. 대제와 같기 때문에 꽃을 던지는 삶이든 황소가 봤던 대소변을 보던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문에 있는 흙틀과 같아가지고 거지가 밟던 다른 사람이 부처님이 밟던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은 그 비구한테 용서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비구를 이제 만났을 때 그 비구가 잘못했다고 이제 거짓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사리불은 내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이랬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비구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모든 것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이제 이 사리불을 칭찬하면서 아란인 사리불 그는 대제와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한다. 승리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그는 돌기둥처럼 든든하다. 칭찬과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호수처럼 깊고 맑다. 삶과 죽음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로부터 그는 멀리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썩내라든지 자기에 대한 집착 이 자체를 관찰로서 다리고 우리가 이제 돼지와 같이 돌기둥처럼 이제 무심하게 상대방을 포용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감각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팔정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열심히 수행하시오. 감사합니다.